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오늘 42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셔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이제 때가 돼서 그 피곤에 잠을 이기지 못한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십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겟세마네 그 동산 그 장소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이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신 내용이 36절에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바 아버지여,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받기 싫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이가 30대, 그죠? 한창.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이라 해도 너무 빨리 가시는 거잖아요. 너무 젊을 때 얼마나 아쉽겠어요. 사랑하는 제자들, 가족들도 있고 또 충분히 그들과 그 인간적인 그런 관계 정말 영원토록 거기서 함께 머물고 싶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이 고난이 싫다, 받기 싫다, 물론 그것이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걸 두려워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이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뭐 이깟 일로 이렇게 뭐 슬퍼하고 고통, 그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심한 통곡.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정말 그 모든 그 온몸이 그 내장, 뭐 신경, 그게 정말 아주 극에 달한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이 통곡과 이 눈물은 단순히 그 십자가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그러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짊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이 죄의 고통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의 고통.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시고 또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간구와 소원. 예수님이 단순히 이거 어떻게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막 벌벌벌 떨면서 단순히 그런 두려움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아버지가 그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거죠. 그러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 경외하심을 인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들으심을 얻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7절 다시 본문에 들어오면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돌아오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갔는데 우선은 그 제자들을 대부분 이제 한 곳에 모아두시고,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 요한을 좀 더 데리고 가시고, 그리고 예수님 혼자 앞에 좀 더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셨는데 돌아오셨는데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왜 베드로에게만 이렇게 큰 소리 왜 베드로에게만 이렇게 호통하셨을까요? 앞에서 베드로 분명히 예수님,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앞에 31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예수님 감옥에 가도 같이 가고, 또 주님이 죽음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함께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정작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다 졸고 자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죠, 사실은. 다 이렇게 졸고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서 그랬을까? 단순히 그냥 피곤 때문에 피곤을 못 이겨서 그랬을까? 누가는요, 22장 45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슬픔을 인하여. 제자들도 기도했습니다. 또 굉장히 슬퍼했고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러나 뒤에 나오지만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마음은 원이지만 문제는 어디 있는 겁니까? 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육신이 약할까? 왜 육신이 약해서 기도를 잘 하지 못할까?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그러니까 영으로는 정말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정말 기도 간절히 하고 싶고, 기도 많이 하고 싶고, 또 전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또 우리 거듭난 영, 중생한 영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더욱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시험을 다 이길 마음이 다 있어요. 이기고 싶고. 근데 왜 이기지 못하느냐?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기지 못한다. 예?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다 그 일에 대한 그 두려움이 들어와요. 불안하고 또 낙심이 됩니다. 또 그래서 때론 불평하기도 하고 또 불만,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육신이 약해서.
자, 선지자 중에 구약에 눈물을 정말 많이 흘린, 다 뭐 눈물을 흘렸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2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거의 좀 망했어요. 망해가고 있어요. 거의 망했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다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러나 남은 자들이 있죠.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아라. 그러면 나를 만나게 된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아라.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그러니까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비밀한 일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몸소 기도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죠?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고,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는 말씀은 여러분 그게 변명이 될 수 없어요. 그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어떤 그 핑계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해. 내가 육신이 약해서.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물론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을 네가 더 붙들어야 된다. 더 의지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네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다.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에 앞두고 십자가 그 큰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떤 그 두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어요. 또 낙심. 참 낙심이 많이 되죠. 낙심이 돼요. 이 세상 봐도 낙심이 되고, 야, 이게 지금 의사도 막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파동하고 있고 막, 또 정치 또 위정자들은 또 나름대로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대립하고 있는데, 야, 이래가지고 이게 잘 될까? 잘 화합해야 되겠는데, 서로 그러고 있으니 또 저 북한에서는 지금 김정은이가 얼마나 지금 흐뭇하고 있을 거야. 야, 그래. 여차하면 또 막 쏠려고 그러죠. 얼마나 불안합니까? 불안하고 낙심되고 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참 얼마나 그죠 힘들고 경제가 지금 계속 그렇게 불안하고 물가 뛰고, 예. 참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면서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막 평안하고 만족하고 정말 많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된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영이 살아서 그 영이 하나님의 그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되고 또 분별하게 돼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39절에 다시 나아가. 자, 그렇게 깨웠어요. 베드로야,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다시 이제 자 정비시키고 예수님은 또 가셔서 이제 기도하셨습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래서 동일한 말씀. 그 말씀은 바로 36절 말씀이죠.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정말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는 뭐 기도가 막 술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정말 그 한 가지 있잖아요. 한두 가지 정도. 그걸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또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40절에 다시 오사. 예, 그리고 다시 오셨는데 보니까 저희가 또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 이젠 졸고 자고 있는 겁니다. 아예 그냥. 예, 얼마나 피곤했던지. 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깬 거죠,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도 되게 민망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기도하라고 했는데 너무 민망하니까 예수님이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했다. 자,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육신이 약해서 그런 거죠. 육신이 약해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단순히 그 기도하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건 좀 너무 이렇게 얘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전도,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일과 나가서 돈 버는 일, 그 돈 버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힘들어요. 한 사람 전도하는 일이 쉬울까? 가서 열심히 돈 버는 일이 쉬울까? 물론 육신적으로는 돈 버는 일이 어렵습니다. 힘들고. 근데 사실은 전도하는 일이 이게 만만치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이 돈 버는 일은 육신의 일이고요. 전도하는 일은 영의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돈 버는 일이 육신적으로는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돈 버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하지만 왜 이 전도하는 일이 왜 어려울까요? 왜 그 일이 왜 어려울까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돈 버는 일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스려라, 정복하라 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힘 다른 데까지. 그런데 이 영적인 일은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하고 싶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막 생각을 잘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이게 그렇게 된다면은요, 다 전도하죠. 다 기도하고 있겠죠. 그죠?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겠죠.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단순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육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의 일은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해야 되죠. 건강해야 됩니다.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일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전적으로 힘입어서 하면 그것만큼 쉬운 일이 없어요. 그것만큼. 예?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뭐 공부가 사실 그 친구가 공부가 쉽진 않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이제 머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익숙함이 생겨져서 또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좀 이렇게 특별한 거죠. 근데 이제 보면은 그 특별함에 있어서 솔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공부가 제일 쉬워요. 공부가 너무 잘 되니까. 근데 우리 공부 잘 안 되죠. 어렵죠. 하물며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도요, 이게 그러면 다 목사 되겠죠. 다 주의 일을 하겠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요, 레위 지파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신 겁니다. 레위 지파만.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지파들은 뭐 별 볼 일 없고 레위 지파만 특별한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육신이 약하다. 우리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은 육신으로 물론 우리가 하지만 그거 가지고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마지막 순간입니다. 기도하는 그 마지막 함께하는 시간인데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고단해도요, 절반 안 되죠. 지금 마지막인데 예수님 마지막 지금 떠나보낼 그 시간인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누가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잠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기도하기 싫어서 그들이 졸고 잠자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는 정말 그죠? 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정말 제자들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하늘 같죠.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왜? 육신이 연약하니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좌절하라는 말씀인가? 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지막에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보세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심히 피곤. 그 있잖아요. 막 우리도 막 예배드리다 가끔 졸리는데 막 그냥 또 기도하면서 막 저도 예전에 이제 그 요즘은 좀 덜한데요. 예전에 막 전도사 때 강도사 때 이제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막 가위가 눌리는 거예요. 귀신 들렸나 막 이제 막 피곤하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계속 찬양하고 막 하니까 기도실에서 하는데 깨어 있어요. 몸은 깨어 있어요. 그때 어느 곳은 이제 그 옥탑 같은 데 있었어요. 근데 새벽이죠. 예배 끝나고 막 기도하는데 근데 몸은 깨어 있어요. 정신은 깨어 있는 것 같아. 누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저를 자꾸 막 끌어내리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막 힘든 거예요. 막 난 일어나려고 그래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막 누가 왔어요. 지금 올라왔어요. 지금 막 일어나야 돼. 막 근데 몸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을 텐데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몸이 피곤하니까 제자들도 얼마나 참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그날 오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유월절 준비하고 저녁에 또 성찬식 하고 바빴어요. 분주하고 그리고 또 산에 가서 또 그 밤에 또 특별히 이제 특별기도 이제 하는데 왜 안 피곤하겠습니까? 왜 안 피곤하겠어요? 예수님도 딱 보니까 벌써 그냥 눈이 막 그냥 엄청 피곤하고 그 제자들이 너무 민망하죠. 지금 예수님 분명히 아까도 와서 깨웠는데 또 자니까. 분명한 거는 우리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 네덜란드 속담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많아요. 그죠? 집도 살 수 있고. 그런데 가정을 살 수 없어요. 그죠? 돈 가지고 집은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돈으로 그 가정을 만들 수는 없어요. 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시계 뭐 얼마든지 사죠. 시계야 뭐 더 비싼 거 살 수 있습니다. 뭐 1,000만 원짜리도 있다 그러는데. 그런데 시간은 살 수 없어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 또 앞으로도 그 시간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잠도 마찬가지죠. 침대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물론 좋은 침대에서 평안히 잘 수 있지만 그 잠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뭐 되게 많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우리가 뭐 친구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들의 마음까지 우리가 얻는 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 참 거룩하고 우리가 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는데 그 일이 우리가 우리 마음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육신이 약하니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41절에 세 번째 또 오셨어요.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이제 너희도 고생했다. 참 이제 그냥 자라.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되게 힘들어요.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막 졸리고 막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막 졸리고 되게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졸고 싶어 조는 게 아니라 막 졸려지는 거예요. 막 시골 좀 막 졸려오는 겁니다. 그게 참 희한하죠, 그죠? 그게 기도하는 일도 그렇고 예배하는 일, 이게 참 그렇게 나가서 육체적인 노동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앉아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일이 뭐 벽돌을 나르는 겁니까? 뭐 저 산꼭대기를 뛰어 올라가는 겁니까? 예? 앉아서 기도하는 건데 그게 왜 그렇게 힘들까? 왜 안 될까? 예? 차라리 산에 뛰어 올라가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죠? 그 일 하라면 하겠어요, 그죠?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저희 공사 오셨던 어떤 다른 게 집사님이신데 자기는 정말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기도를 시키면 저는 그냥 그분이 그 종탑 그렇게 꼭대기 올라가서 하시는 분이거든요. 저는 그냥 바라만 봐도 우리 옥상 꼭대기 얼마나 높습니까? 그거 매달려가지고 꼭대기 올라가서 그거 수리하시는데 자기는 그게 쉽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일이. 앞에서 기도하는 일이 그렇게 힘들다는. 기도뿐만 아니라 설교하고 목사님들 이게 참 쉽지가 않다. 어려운 일이다. 그게 왜 어려운 일일까? 왜 어려운 일일까?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육신의 힘으로만, 의지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효가 나갈 수 없다. 앞에서도 예수님이 그러한 일들을 충분히 잘 가르쳐 주셨는데, 자 이제는 그만, 이제 쉬어라. 애썼다. 위로해 주시면서 때가 됐다. 이제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 우느니라. 이제 가까이 온 거죠. 가룟 유다가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이끌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이 함께 기도했던 이 일들을 잘 기억했겠죠. 물론 그들이 졸고 잠자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 일어나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으면서 참 우리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고단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또 하나님의 일에 간절했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굳이 왜 입맞추는 거겠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가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사인인 거죠, 사인. 내가 입맞출 때
입맞춤을, 왜냐면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다.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자, 여기 이제 아주 긴박한 상황이 이제 된 겁니다. 가룟유다 와서 예수님을 입맞추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곁에 섰는 자 중 한 사람, 이 사람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죠.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정확하게 귀를, 마가는 그냥 귀를 베었다고 했는데 요한은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다. 요한은 거기서 눈으로 본 거죠.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다.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 이 말고도 그냥 시키는 일만 했을 뿐인데 베드로가 그냥 검을 들고 오른편 귀를 그냥 베어버린 겁니다. 베드로가 참 이렇게 또 굉장히 또 용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요 상황을 마태는 26장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검을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물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을 단련해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고 또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뭐 조직을 해가지고 어떤 훈련을 통해서 육신의 어떤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뭐 이렇게 군사적인 어떤 그렇게 해서 폭도를 일으켜서 뭐 정치를 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정치와 세상의 어떤 논리와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약한 거예요. 그게 약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약하기 때문에 그 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론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검으로 하는 게 아니다. 폭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걸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자, 아무리 사람이 검을 가지고 그렇게 한들 예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하면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또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순종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자, 누가복음에서는 22장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자, 누가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또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참아라. 참아라. 자, 요 세 개를 여러분 잘 이렇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뭐 폭력도 마다하지 않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방법, 수단 방법 다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끝까지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그래서
뭐 구약 시대도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후에도 참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보면, 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따라갔어요. 예수님처럼. 어떤 뭐 저항하지 않고 묵묵히 그 십자가, 물론 다 순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길 그대로 끝까지 참으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 많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다시 본문 돌아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이 사역하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 번 죽을 고비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확신했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저도 여러분도 분명합니다. 다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때가 되지 않으면 살려두십니다. 살려두세요.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뭐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괜히 물어봤다가 그래도 오늘 와라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다 됐다, 너 오늘 가자,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때는 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불안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나 큰일 났나 보다. 예수님도 얼마나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가령 설사 지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니까 자, 감사한 거죠. 빨리 가도 감사하고 천천히 가도 감사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때가 돼야만이 예수님이 그 때가 될 때까지는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계시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내가 뭔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때가 됐기 때문에 성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끌려가는 거다. 당당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좀 당당해야 되겠습니다. 당당해야 되겠어요. 뭐 이렇게 끌려간다는 상황보다도 여러 가지 우리가 몸이 연약해질 수도 있고 또 어려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가오까지 버려서는 안 되겠죠. 믿음까지 버려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뭐 돈도 좀 없고 몸도 좀 연약하지만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말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이제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 때가 사실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데 벌벌벌 두려워하면서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러면 얼마나 참 불쌍하죠. 예수님처럼 지금 마지막에 예수님이 딱 멋있게 믿음을 보여주시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거 51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이 청년 누굴까요? 이 청년? 마가입니다. 마가. 이 청년 마가입니다. 좀 겸언 찍어서 그럴까요? 자기 이름 쓰긴. 근데 마가가 좀 이름을 잘 기록을 하지 않아요. 자기 이름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좀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도 이제 회개하는 마음에서
왜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왔냐면, 그러니까 마가가 이제 그 기도하는 자리에 같이 있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들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제 끌려간다. 그 얘기를 듣고서 그냥, 아마 벗었다는 건 겉옷을 이제 속옷 입었겠죠. 뭐 속옷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급하게 이불을 두르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갔다고 하니까. 이제 그러고 왔는데, 그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잡힌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들은 지금 다 도망갔어요. 죽을까봐. 그랬더니 이 마가도 그걸 호롱 잡으니까 호롱 그걸 벗어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도망갔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에이, 제자들이 참 시시하게 이렇게 도망갔을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단순히 도망간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요, 마음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육신이 아무리 건강하고 돈이 많아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돈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건강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돈 많은 사람, 물론 한 사람도 있지만, 하지만 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다 미련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잡혀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음은 정말 원이지만 우린 육신이 다 연약하다.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이 그래도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가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